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느헤미야 6장, 지난주까지 다뤘던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 만에 그 전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정말 2마일 정도 되는 긴 성벽을 쌓은, 다시 재건한 느헤미야의 성과를 보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드웨어가 이제는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항상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성벽이 정말 놀라운 기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6장까지 성벽을 세운 거라면 그것보다 한 장 더 많은 7장부터 13장까지 성벽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 자리를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오기도 너무 힘들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몇십 년 다녔지만, 교회에 왔지만 하드웨어는 왔지만 소프트웨어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 소프트웨어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그 하드웨어가 주어지고 나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민 초기에 어떠한 기도들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월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서 집에 가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집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사라지셨죠.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집이 생기고 났더니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나왔더니 더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드웨어를 갖고 나서부터 진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오는 거 너무 힘드셨죠? 그런데 예배 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었지만 성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LA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공간이 좁아갖고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너무 장소가 좁아서 난리인데 어떤 교회들은 건물은 엄청 큰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런 시대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가가 어떠한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 때 민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 오경 중에 이 4가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집트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40일이면 갈 길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면 걸어갈 그 길을 40년 동안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안 좋으셔갖고 40일 만에 가는 길을 아주 뺑뺑 돌려갖고 우리를 고생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인생은 이미 출애굽기 2년 차에 다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 이미 줬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으니까 너네 이제 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제 12명의 12지파의 각 한 명씩 이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10명은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간다. 저기는 키도 크고 막 무기도 많고 우리는 거기 절대 점령할 수 없다라는 10명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물질과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탐 사건을 이유로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드웨어를 주셔도 그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못하면 하드웨어를 줘도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상황이 돼요. 정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정말 부르짖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정말 오늘 하루가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대로 하드웨어가 딱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이민사회도 지금 한국 이민자들의 교회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가장 먼저 빼놓는 거, 제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면 뭘 빼놓으십니까? 예배.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예배 시간부터 빼놔요. 그죠? 반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삶이 산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딱 줄여놓고 어디 방문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나 힘들고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더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40년 안에 제발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지막 가나안 바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 우리는 성벽의 재건이라는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7장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 교회가 하드웨어 있으면 부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부서가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게 바로 6장 끝에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6장 16절을 마쳤을 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그 작전이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두려워하면서 끝났다, 성벽 재건을 마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냐면 성벽이 없기 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지,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근데 교회를 오게 되면 사탄은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텐데, 교회에 오고 나서는 나 교회 예배 참석했으니까 다 된 줄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도비아와 산발랏,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그들 중에 도비아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제사장의 사위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지금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포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벽 재건이 분명히 됐는데 도비아는 제사장의 사위가 돼요. 그 아들도 유대 귀족과 결혼합니다. 이제는 더 무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성벽 재건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예배 와갖고 우리 드리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예배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작전이 완전 달라졌는데 더 무서운 작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혼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를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인지 사람들의 무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요소 때문에 지금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가 이민교회 그래도 여러 군데 이제 세미나 하면서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밥. 대부분의 교회는 밥이 제일 자랑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런데 입맛 떨어지면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밥 중요하죠. 이민사회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엔 밥은 안 하지만 금요일에 정성스럽게 식사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밥 안 줘도 괜찮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밥 상관없이 예배하실 분들입니다. 밥 준다고 오고 안 주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예배는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터치했어. 오늘 눈물이 났어. 느낌이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좀 설득됐어.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막 기쁜 거예요. 실실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장소에 가보셨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모였는데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드웨어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하드웨어만 보이는 거예요. 의자가 몇 개인지, 오늘 에어컨 온도가 너무 추운지 더운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프트웨어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너그러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기쁜 것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은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딱 하고 나서 지난번 6장은 문짝을 달기 전에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지기를 세우고 무엇을 했냐? 1절을 다시 띄워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의 말로 막 가수들일까요? 아니면은 요즘 어른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노동요라고 있는데 일하기 위해 틀어놓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뭐 어른들도 트로트 틀어놓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노래 일하잖아요. 그런 노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것이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기쁜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실력 있는 사람도 이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딱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어떤 사람이요? 노래하는 자들.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좋아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칭찬하냐? 다윗은 하드웨어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것, 그러니까 샘솟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성벽 문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예배에 필요한 레위 사람들.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제가 21년 12월에 저희 교회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 뒤로 22년부터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22년 딱 초가 되자마자 새로운 예배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이랑 예배가 무엇인지 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지를 해서 지금 우리 예배 플랫폼이 그렇게 바뀐 거죠. 1부는 완전 전통 예배, 2부는 컨템포러리 워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지금 스토리를 만들게 됐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워십 빌더스, 예배를 세우기 위한 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하드웨어보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해도 예배가 은혜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7장부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원래 이 성벽은요 외부와 거래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벽문 꽉 닫아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벽문을 언제 열려고 하냐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러니까 한 12시쯤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더 이상 외부와 거래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항상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를 봤는데요, 질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행복하려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다녀요. 행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바뀝니다. 행복의 조건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은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 나이 때처럼 젊은 사람은 하드웨어를 채우기를 원해요. 물질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뭐가 축복이에요? 건강이 축복으로 바뀐다고요. 행복의 기준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그게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그 예배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내 상황을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복을 찾아 교회에 오는 사람과 이미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예배가 회복되자 그 예배를 본 아이들도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확신하는 게 뭐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체가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은혜는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좀 이상한 얘기예요. 오늘날의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서울 주변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그쪽에 산대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수도에 살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LA에도 보면 조금 외곽으로 가면 집이 좀 듬성듬성 있지만 여기는 아주 꽉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게 수도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은 큰데 주민도 없고 집도 없대요. 좀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수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더 북적북적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냐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지파는 여기에 살고 어떤 지파는 여기에 살고 어떤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라고 지파대로 땅을 다 분할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빈 땅이 생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다 여기에 거하라고 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땅이 비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려고 땅을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처할 때 무엇부터 줄이십니까? 먹고 살려고 예배 시간 줄이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과의 시간 줄이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5절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무슨 인구 조사일까요? 원래 있어야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계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자리를 지켜라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소명의 재리 살라고 하신 그곳에 거하는 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 몇 번 질문하지만 급한 일만 생기면 일단 예배 시간 빼놓고 우리 결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절대 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 그럼 여기에 원래 거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족보 그리고 하나님이 계수한 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제 우리 본문 6절부터 쭉 나오는 이 인원 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똑같이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보시면요. 느헤미야 2장 1절 2절과 에스라 2장 1절 2절과 느헤미야 7장 6절 7절이 족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2장은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15년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똑같이 지금 인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세상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장소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혹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딱 맞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소용이 없어요. 조건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어려워져 갖고 이제 이 장소를 또 못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내앉게 됐어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오히려 여기보다 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길가나 창고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장 기뻐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들은요 조건에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간 그 모든 곳을 다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느헤미야 7장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맞죠.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